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귀로 듣고 마음의 귀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살코스테 이러한 말을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자고 그렇게 시작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원래 부활주일이 4월 9일입니다. 이 규례대로 계산하면 2월 22일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이 숫자는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그런 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러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과 그리고 연단과 훈련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이 한 해에 한 번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절제하며 경건을 힘쓰자. 그리고 연습하자. 그런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온 마음과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며 자기의 의를 죽이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또 절제 그리고 구제의 삶에 우리가 힘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도 참으로 조심하고 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분 아십니까? 그분이 지은 책 주홍 글씨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으로 둘러싼 작은 분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온화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미소를 띤 사람의 얼굴 모양의 그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언젠간 그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은 미인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가운데 그 책의 주인공인 어니스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그 전설을 듣고 어려서부터 매일 아침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또 하루가 끝날 무렵에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깨우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꼭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 어니스트가 자라고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큰 부자, 그리고 장군, 그리고 정치인이 그 마을에서 나타났지만 결국 그들은 처음 기대와 달리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어니스트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어니스트는 어느 시인의 책을 읽으면서 그 시인이야말로 자기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인을 만나보고 그와 대화하는 중에 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시인과 함께 어니스트는 동네 사람들에게 강령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앞에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인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여러분, 나다니엘 호선이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대로 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서로 바라보니까 서로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지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 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2절 오늘 본문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주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없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립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고 참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완벽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또 온전이라는 이 말 속에는 완성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구속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 성숙하게 한다. 그러한 의미가 이 온전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주인공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한 이유는 그들의 외모가 큰 바위 얼굴과 닮지 않아서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실망한 것은 어니스트가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 그들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에게서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장군에게는 지혜와 자비심이 배려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에게서는 그가 쓴 시에 나타난 그 사상과 그의 일상생활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니스트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오랜 세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 얼굴 똑 닮은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는 가운데 인격과 그의 성품을 키워왔습니다. 특별히 어니스트는 자신이 큰 바위 얼굴로 인정받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도의 신앙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내용을 바라보며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 그러한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스쳐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한 관중들이 단순히 운동 경기를 관망하거나 구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우리의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우리의 입으로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송하며 묵상하고, 우리의 가슴과 머리로는 주님을 느끼고 생각하는 전인격적인 악망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쓰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더 깊고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응답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봄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마치 운동장에 운집한 관중들처럼 참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월계관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 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를 가진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에 우리는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본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복한 그 문제들을 우리도 또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최후의 승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생각하며 그 격려를 받으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바라보고자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 장애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절 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 시합에 임하는 사람은 무거운 것을 잊고 뛸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애착, 또한 지나친 염려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과 교만과 게으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얼매기 쉬운 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매기 쉬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쉽게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 또한 우리의 잘못되고 나쁜 습관,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범해지는 죄, 그런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혐오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긴장을 풀어버리면 쉽게 그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낡은 옷, 이런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냐고 그 장애물을 끌어안고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장애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나쁜 습관,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콧대로 삼고 달리는 그 경주와 같습니다. 이 경주는, 달리는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주에 임하는 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그 핍박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것. 그리고 끝까지 초지일간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는 핍박이 옵니다.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내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인내하며 진리의 길로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인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인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실패와 아픔을 스스로 원하거나 스스로 취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인류 역사 아래로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결국에는 그 잔을 스스로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참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내리치는 그 채찍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채찍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가죽끈에요,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매달았습니다. 그 채찍으로 몸을 내리칩니다. 내리치면 그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어떻게 해요? 살에 박힙니다. 그런데 살에 박힌 그 채찍을 끌고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그의 이마에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15cm가 넘는 굵은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팔목이 찢기고요, 발이 찢기는 아픔을 느끼는 그 고통을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크게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한화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칩니다. 심지어 멸시와 조롱을 퍼부며 침을 뱉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적인 상처와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겪지 않아도 될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터지는 영적인 고통의 이 외마디를 우리 하나님은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마침내 심장이 터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만,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 간장에 절인 장아찌처럼 지에 찌들고 찌든, 그래서 타락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 때문에 찾아오는 다양한 아픔이 있고 다양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인내는 바로 이런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신 인내.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정말 어린 우리 성인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자존심 있고 체면과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침해 당하거나 혹은 무시당했을 때에 공격하거나 혹은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음은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체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린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명문 가문의 출신 예수, 자아가 가장 강한 때인 젊은 나이의 예수, 희망과 꿈이
무르익은 때인 30대의 예수, 그 예수가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조차 우리를 위해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고 또 일부 사람들이 정말 믿는 자의 본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질책을 받는 그 상황에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라면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겨치 않았던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거역을 참아신 인내.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숱한 반대와 도전과 모력과 중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이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거역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굴기고 모욕이겠습니까?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최후의 사형 선고를 했던 빌라도 못 받고 희롱하고 직진하던 로마의 군병들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신무하고 죄인들이 희롱하고 죄인들이 채찍질하며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그런 인간들의 그 모든 것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베풀었던 사랑에 대한 그 보답을 얻지 못한 채 거역을 당했다. 그래서 그 거역당한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의 섭섭함과 분노와 무모함 때문에 잠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믿음의 침체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순간순간 주님을 향하여 저지르는 나의 거역을 한없이 참으시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그 결과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치 아니하시고 인간의 거역도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 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경건과 절제와 금식의 삶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